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시고 흑암에 갇힌 영혼이 구원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치료와 회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능력교회 이름이 이제 능력이라는 이름인데,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이름을 이런 능력이라는 이름을 참 빛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류안나 어린이가 전국 아동 미술 대회에서 1등상을 타오더니 이번에는 또 이제 사랑이가 세종대에서 열린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에서 4학년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참 증언자인데, 진짜 이만한 꼬맹이 때부터 교회 행사란 행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에게 참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능력교회 모든 아이들이 삶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곳곳에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전파하는 참 축복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용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용사 두 번째 인물인 에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녹. 네, 아드님의 이름을 에녹으로 두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신데, 여러분 이 에녹은 일단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이나 또 노아보다 훨씬 더 이전에 살았던 아주 여러분 이제 오래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 독특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에녹 하면은 무엇이 떠올라요? 에녹. 예,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간 인물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죠. 실력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900살 정도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의 나이가 이제 969세까지 살았던, 참 너무나 오래 살았죠. 여러분 900살까지 살면 도대체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이제 에녹이 당시에 이제 몇 살에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냐면 365세에 들림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한 30대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은 이제 산채로 천국에 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질문을 해볼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에녹처럼 한시라도 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앞으로 딱 니들 한 일주일 살고 산채로 천국에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일주일 있다가 산채로 가겠습니다 1번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차라리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살다가 그냥 죽고서 천국 가겠습니다 2번 선택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1번과 2번 가운데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선택하실 분들이 아마 많은데, 아마 속으로 2번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차마 2를 가르치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솔직히 1 뭐 이렇게 잘 못 듭니다. 왜냐면 혹시 또 압니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돼가지고 예수님 강림하시면 그때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산채로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또 그때 한번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좀 계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처음에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참 이 독특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 보통 신앙생활을 해서 얻을 수 없는
이 산채로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간 사람 아닙니까? 천국행 직행 열차를 산채로 타고 간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인물이 이제 에녹인데, 이런 은혜를 누린 데 반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성경 자체의 기록은 놀라울이 많지 짧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에녹에 대한 기록, 구약 성경의 전부입니다. 아니, 산채로 천국행 직행 열차를 탄 분이라면 에녹에 대한 막 일대기가 어마어마하게 막 나와야 되는데, 그냥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딱 이 부분 나오고 끝나버려. 근데 에녹은 산채로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이게 족보장인데,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족보가 창세기 이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5장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족보와 비교해 봐도 참 이게 별 다를 게 없어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다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게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난은 70세에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른 사람하고 에녹이 다른 게 뭡니까? 다 똑같아요. 누구를 몇 살에 낳았더라. 또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또 결국에는 몇 살까지 살았더라. 또 언제 죽었더라.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에녹에게 있는 이 족보에서 딱 한 글자, 딱 한 포인트 차이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 글자인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에녹에게는 첨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딱 한 글자가 인생의 여러분 전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업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오늘도 돈 벌어보려고 밤에 고생하시다가 주일날 돼서 교회 오신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보려고 밤에 공부하다가 또 이제 교회 오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교회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 쳐도 하나님의 기록법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냥 몇 살에 자녀 낳았다, 몇 살에 태어났다, 몇 살에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이 발버둥치는 모든 인생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그다지 별 볼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딱 이 한 단어,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에녹 한 사람을 그 모든 족보 가운데 가장 탑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다른 인생의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의 결론은 다 그 끝머리가 어떻게 끝나냐면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에녹만은 죽었더라의 인생이 아니라 몇 살을 살았더라, 삶으로 그 기록이 마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벌이 하고 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세상 다 떠나갑니다. 에녹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에게 있었던 딱 한 가지 달랐던 점, 그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길을 걸어간 동행하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시절에 재미있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제 부대의 선임병이었는데
그 이제 선임병의 보직은 수송부의 이제 차량을 운전을 했던 운전병이었습니다. 마침 그 선임이 휴가 기간에 자기 친척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친척분의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장례식의 집례를 누가 했냐면 어떤 스님이 장례식 집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돌아가신 분 막 이제 스님 막 열심히 목탁 치면서 막 뭐 이게 뭐 연부를 외우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무슨 말들을 막 외우는데, 이제 뭐 이 돌아가신 분의 이제 극락 왕생을 빌겠다고 이제 열심히 목탁을 쳤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스님들도 영감이 있더라고요. 막 이 목탁을 막 치다가, 이제 이 선임의 증언입니다. 목탁을 치다가 갑자기 뭔가 영감이 탁 왔는지, 여기 장례식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계신데 극락왕생을 비는, 이 사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것에 방해가 되니 이 장례식장에서 잠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임병이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스님의 이 목탁치는 극락왕생에 비는 것에 좀 방해가 된다면 제가 자리를 비키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스님 아니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있어도 괜찮아. 당신은 있어도 괜찮고, 당신 아니고 다른 분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 나가라고, 다른 분 나오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장례식장 속에 누가 있었냐면 이 개척교회를 담임했던 어느 젊은 전도사님이 그 속에 있었는데, 사람은 누가 그 속에 있는지를 모르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불교를 믿는지 모르는데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스님이 그 사람을 찝어내가지고 결국에는 내보내더라. 그래서 이 자기 참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 뭐 스님이 그 돌아가신 사자분을 극락왕생 천국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돌아가신 분은 틀림없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그냥 100%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달리 말하자면 지옥 사자가, 이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은 지옥 사자가 데리러 오고, 예수님 믿고 가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제 천사가 오는데, 이 지옥 사자가 이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확정판 도장을 팍 찍으려고 하는데, 그 이 전도사분, 젊은 그 전도사의 분의 영역이 너무 세니까 이 지옥 사자가 와서도 그 영혼을 못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적을 받고 그 자리에 뜨니까 영역이 이제 이게 이제 분리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귀가 그 영혼을 잡아서, 사람들이야 극락왕생으로 갔다고 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이 걸림돌이 딱 제거가 되고 지옥 터널이 그냥 뚫리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의 집안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짓 믿음인지를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진짜 귀신처럼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물론 처음에는 신앙이 였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참 믿음이 무언가를 배워서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에녹과 같은 참 믿음이 돼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뭐 에녹이 살던 그 몇천 년 전 오랜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거 뭐 어렵겠나,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노래방이 있고 뭐 만화가게가 있고 뭐 가라오케가 있고 뭐 이런 유흥거리가 많지 않았을 텐데 뭐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웠겠나 싶지만,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시대에 에녹이 살았던 시대 가운데 어떤 인물이 있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라멕.
근데 이게 좀 동명이인인데 이제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는가 보면 가인의 후손이었던 7세 손이었던 라멕이 있는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인의 후예인 라멕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라멕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 역사적으로 좀 특별한 자취를 남긴 인물인데, 여러분 일부 다처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부 다처,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 이제 그게 바로 일부 다처제인데, 이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일부 다처 아무나 여자 많이 데리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만큼 재력이 돼야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라멕이 일부 다처의 이런 재력을 거느릴 수가 있었느냐면, 그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발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유발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고, 세 번째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이 아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 좀 당대에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특히 이 야발, 저는 이게 들 야자를 생각하는데, 이 야발은 뭐의 조상이냐면 들에서 목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전의 시대는 수렵 시대예요. 무조건 활 쏴가지고 짐승을 잡아와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발, 이 라멕의 아들 야발 때서부터 이제는 목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목축의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들 야자 야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시대는 이 집안에 가축을 기르는 게 재산인데, 이 가축이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모이게 되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유발입니다. 뮤즈, 이게 좀 어감이 비슷하죠. 유발, 이 사람은 악기를 만든, 피타고라스랑 비슷합니다. 악기를 만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음악 프로 많이 보시죠? 음악하는 사람 노래 그냥 임영웅처럼 기가 막히게 노래 잘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빠, 형님 하면서 이제 다 팬클럽이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아들 야발로 인해서 재력이 생기게 되고, 아들 유발로 인해서 인기가 얻게 되고, 세 번째 아들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발가인은 뭐의 조상이냐면 대장장이, 즉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조상이 바로 두발가인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 이 대장장이가 뭐를 만들었겠습니까? 칼을 만들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전쟁 치르죠. 그러니까 이 재력 있죠, 인기 있죠, 전쟁 나갈 무기 생기죠. 그러니까 라멕이 굉장히 이 당대에 정말 제일 잘 나가는, 마치 말하자면 이게 막 군주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 그 라멕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희한하게 선조 가인하고 닮아서 사람을 때려 죽여요.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아들이 만든, 두발가인이 만든 창을 가지고 찔러 죽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돈 많이 가지니까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요새 막 재벌들 비슷하게 나쁜 짓 해도 막 회개 안 하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그런 이제 라멕이 다스리는 시대 속에 누가 살았다고요? 에녹이 그 시대를 살았다. 그런데도 에녹은 그 시대 속에 신앙을 변절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나 크리스찬이다, 나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아이덴티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왜 요새 대형교회를 그렇게 가는 줄 아세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안 걸리고 싶고 주일날만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이게 다 이기심의 발로거든요. 좀 작은 교회 가면 막 헌금도 내라 그러고, 주일 한 번 빠지면 자꾸 목사님 그냥 막 구박하고, 편하게 믿고 싶은데 정체성을 좀 감추고 싶은데 작은 교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큰 교회는 내가 오든 말든 헌금 내든 안 하든 별로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아이덴티티를 가려도 되니까 그렇게 큰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쭉정의 믿음이라고요. 에녹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 열차 타지 않았습니다. 그 라멕이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니들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에녹은 목소리를 높이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 미국의 CNN 뉴스를 봤는데, 이 이제 여자 헐리우드 배우였습니다. 여자 헐리우드 배우 한 22살인데
이 헐리우드 여자 배우가 자기의 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면서 Keys to Happiness 이런 영어 기사를 쓴 것을 봤는데, 자신이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데 행복의 비결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뭐냐? 폴리아모리. 두 번째 마리화나. 이게 자기의 지금 행복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폴리아모리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봤을 텐데, 이 폴리라는 것은 멀티, 여럿이라는 뜻이고, 아모리는 이제 아모르,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다자간 연애라는 그런 이제 말인데,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젊은 남녀가 사람을 만나도 A라고 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교제 끝하고 B랑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지금 이 폴리아모리라는 것은 나의 삶의 이제 연인은 A도 B도 C도 D도 동시에 멀티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폴리아모리즘인데, 여러분 아마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모두 다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미국 사회의 주류의 굉장히 이제 그 주류 사회의 흐름이 됐어요. 폴리아모리.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지만 두고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10년 새에 이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를 다 알게 되고,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그 폴리아모리가 굉장히 번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것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같은 마약도 이제 오픈을 시키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다. 여러분, 참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으면 너 목숨줄 끊어버린다, 총뿌리를 들이내민 게 신앙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더라도 천국 가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유혹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게 오늘날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단 한 구절도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우리가 죄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 한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는가?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에녹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길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이런 자신을 깨트려 비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리라고 하는 이런 변화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새 졸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이 졸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혼인 졸업, 이게 바로 졸혼입니다. 옛날에 결혼식 할 때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부부가 이제는 한 30년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이제 이 남자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이혼은 할 수 없고 그냥 졸업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졸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한 사람과 부부가 평생을 걸어가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평생을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예수님의 거울에 항상 비춰보고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참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속에 에녹과 같은 그런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고 신약에 보면 에녹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선지자라고 말을 했던 뜻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인데, 그 말은 곧 에녹이 하나님과 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전 한 5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여수에 있는 엠블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여행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부부 동반으로 갔는데 저는 이제 총각으로 갔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애인 없냐고, 애인 데리고 와서 좀 같이 묵으라고 이렇게 악한 어드바이스를 하신 분도 계셨지만, 저는 이제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광경은 여수 앞바다가 보이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할 게 없어가지고 텔레비를 볼까 하다가 그냥 이게 오늘은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샤워를 딱 마치고 침대 위에 탁 올라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여수의 엠블 호텔에 왔지만 지금 이 방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영안이 쫙 열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옷 한 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옷이 무슨 옷인 줄 아십니까?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옷 한 벌을 주셨는데 의사 가운이었어요. 그 의사 가운에 딱 그 이름이 써 있는 부분을 봤더니 서충은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 특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서도 다 남들 놀지만 놀러 가서도 기도했다. 이거 특별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의사 가운, 서충은 이름이 써 있는 의사 가운을 탁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 능력교회 성도들 사실은 겉으로 굉장히 멀쩡한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 진짜 음성을 들려주셨다니까요. 멀쩡한 척하고 있지만 너희 능력교회 성도들 얼마나 지금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많은 병들을, 몸의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 교회 대다수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의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의사와 약만 그냥 추구하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병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떤 병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이름을 대시더라고요. 위장병, 관절염, 중이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뇨, 이름을 대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과 멀리서도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카운팅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좋은 생각도 다 아시지만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어떤 질병이 있는 것도 다 아시더라고요. 문제는 치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질환과 질병과 아픔을 가져가 나가지 않고, 아팠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뒤로 제끼고 당장 명의가 누구냐, 병원 검색하고 어디 약방이 좋냐, 약국 검색하고 그래가지고 당장 그냥 사람만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신앙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 아사가 다리에 병이 있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이 아사 왕은 신앙이 좋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다리를 여호와께 치료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다가 죽었더라 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병원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찾아서 먹어야죠.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몸을 창조하신 치료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진짜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내려놓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은혜를 받고서 정말 이제 특히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몸에 있는 이런 질병은 주로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질환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의학은 70% 이상을 유전병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알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저에게 많은 경우에 이 질병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데 이거는 죄를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몸에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은
죄의 흔적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상에 절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절을 하여 그 저주가 우리의 가문에 들어온 죄악의 흔적이 바로 여러분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질병이 나타났을 때 그냥 의사한테 가서 치료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질병은 나와 우리 부모나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 하나님이 아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왔던 저주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병을 고침받으면 진짜 축복이 임하는데 뭐냐면, 말하자면 여러분 나무의 뿌리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그냥 윗둥 잘라 보세요. 이건 의학적인 치료입니다. 그거는 좀 있으면 또 점점점 올라와서 또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를 받으면 이게 그냥 윗둥 자른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에게 절대로 그 악한 질병이 대대로 타고 내려가지 않는다. 돈 많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은 물려주지 못할 망정 질병을 물려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질병 속에서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챌린지 해보십시오. 작정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주님, 제가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씨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뭐라 했어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이 삿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에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졌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왜요? 너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세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날이 샜다.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겠다. 천국 가야지 빨리. 손 놔. 어떻게 하면 손 놔줄래? 축복해주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주잖아요. 여러분 치료 안 해주면 내가 손 안 놓겠습니다. 이런 야복강의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치유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삶을 산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좀 착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머리를 밟아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조금 선하면 나를 호구로 여깁니다. 내 선함을 이용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나 내가 멍청해서 호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호구가 되니 나를 이용해라. 대신에 나는 하늘에 상급 쌓아가겠다. 참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영적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진짜로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지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때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과 딸이 됐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권리, 마땅히 욕할 수 있는 그런 분노,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이득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양보하고 선을 행하고 도와주는 이런 역전의 용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크다고 인정해 주시고 에녹처럼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능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2007년도에 요새 최근에 지나갑니다. 2007년도 처음에 덕은동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허름한 교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가? 요새 제가 덕은동에 갈 일이 많아서 자주 가다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는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고 지나와서 화전동을 지나가는데 교회가 옛날에는 그렇게 예쁘고 좋았는데 그렇게 후줄구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나? 사람이 참 이게 욕심이 끝이었나 봅니다. 이제 이런 참 좋은 교회에 건축하고 있게 되니까. 근데 그냥 예수님은 너희들끼리 그냥 성공했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웃고 즐겨라, 이런 뜻으로 지축동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의 성령의 불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옮기는 열방의 불로 세움을 받기 위해 우리 능력교회를 이 터 가운데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되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씨를 옮기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에녹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에녹처럼 주님께서 양팔을 벌려 어서 오라 나의 아들아, 어서 오라 나의 딸들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